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의 책장을 넘기며 라고 하는 이제 코너를 좀 마련했습니다. 이제 어떤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 강사의 메모다라고 이렇게 여겨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을 좀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그 강사로서 좀 이렇게 느꼈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러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든 생각들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이제 창세기 15장부터 26장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이런 생각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류사의 이제 중심이 되었던 이런 인물들을 만나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류사의 중심에 서 있던 이제 세 인물을 이렇게 좀 바라보게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이제 아담이라는 인물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인류사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어떤 인류사의 시작으로서의 그 아담, 그의 모든 작은 행동도 인류사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은 이제 아담을 이제 존경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삶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저기를 물려줬잖아요. 이렇게 우리의 그 몸 육체와 이러한 인간의 이런 물려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이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제 모든 인류의 어떤 그 원망과 그런 걸 들어야 되는 존재로서의 그런 아담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인류사의 중심에 섰던 그런 인물은 이제 그 노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노아.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존의 그 인류와는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인류가 이렇게 지금의 인류가 이제 모두 다 이제 노아의 그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렇게 한 사람, 그 수많은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어서 그 인물이 또한 이제 우리 중시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새로운 시조가 돼서 인류의 어떤 그런 이제 길에 있어서 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이 또 이렇게 노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한 명의 인물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또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름은 이제 아브람이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시게 된 거죠.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으로. 그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처럼 진짜 이제 혈육적으로도 지금의 중동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로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죠.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인류사의 중심에 어떻게 설 수가 있었는가,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을 노아의 후손 또 많은 사람으로 이 그런 인물 가운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류사의 중심에 이렇게 서게 되었는가. 지금 우리 이방으로서 우리의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민족으로서 우리의 그 선조는 저기잖아요. 그 단군 왕검, 단군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이족의 장군의 자손. 이러한 이제 핏줄로 이렇게 이제 이어진 그런 이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저 믿음의 조상으로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존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이제 아브라함 그 인물이 어떻게 이러한 이제 인류사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탄생의 중심의 그 어떤 줄기의 중심의 인물로서 또 아브라함이 자리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어떤 믿음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이제 신뢰와 어떤 사랑, 그리고 모든 걸 의탁하는 하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좀 드리는 그러한 이제 믿음이라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우리가 뭐 이렇게 믿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인격적 교제로 예,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그러한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이제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가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이제 인간들 가운데 이제 같이 그 소통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같이 자신의 계획과 어떤 걸 같이 실현하고 같이 상담하고 할 그러한 존재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를 가진 그 어떤 그런 그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대를 하지 아니하시는데, 상대를 하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상대를 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렇게 이런 말씀도 다 하셔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아브라함조차도 이제 인간은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저의 삶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실 거짓말은 아닌데 진실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상황들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을 또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또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또 아브라함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아비멜렉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저기죠. 그 아내를 이제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이제 예쁘고 하니까 아비멜렉 그 지역의 왕이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그 저기 아브라함이 그 저기라고 하는 거죠. 자기 누이로 속였죠. 동생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제 그 탈로가 나가지고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추궁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무슨 생각으로 네가 나를 이렇게 속였느냐, 이런 얘기죠.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그 당시에 이 부족 사회에, 그러니까 청동기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가 이제 기원전 20세기 21세기의 시기니까 완전히 이제 힘으로 제압하고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런 남의 아내까지도 이렇게 빼앗고 나머지는 죽이고 막 이러한 이제 살벌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복 누이였잖아요. 사라가 그렇지만 이제 처라고 하는 이 본질적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자신의 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대답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복누이다. 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말했지만 진실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근데 이러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러한 이제 그러한 이제 사실이
말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반드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사건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떤 새로운 이제 환경에 직면해서 곤욕스러운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몰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또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제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요 때만 있어 아비멜렉 요 가나안 땅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저기 애굽에 갔을 때도 그죠. 애굽에 갔을 때도 이렇게 그 철하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이복 그러니까 동생이다 해가지고 그 뭐예요 그 저기 이집트에서도 한 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파라오. 하여튼 그 아내가 굉장히 이제 예뻤기 때문에 거의 그 당시는 그런 예쁜 아내를 가지고 있었으면 데리고 있었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시대상도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볼 때에 그 20장 17절, 21장 22절, 그리고 22장 16절을 이렇게 볼 때에 참 굉장히 이제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이제 인물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렇죠. 이러한 이제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까 이렇게 응답되지 않을까 이렇게 응답이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좀 짜증스러운 그러한 이제 감정을 갖게 되고 하는 그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이런 그 원망 아닌 원망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런 관계, 그 신뢰와 또 하나님께서도 이를 의로 여기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로 여기셔서 그가 기도하는 것에는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이제 그 관계라 그럴까 이런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1장 22절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때에 아베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이제 둘이 이제 찾아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명의 실세잖아요. 왕과 근데 그때 군대 장관 비골의 이름까지 이렇게 있네요. 그죠? 이렇게 있을 때는 어때요? 그, 그, 이렇게 그 많은 수행원들이 또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할 때 뭐라고 하느냐. 이게 왜 찾아왔냐면 이제 우물 사건으로 이제 찾아온 게 된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우물을 저쪽 이제 아비멜렉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뺏어가고 이렇게 서로 다투는 와중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와중 가운데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같이 협상을 해서 이제 잘 저기 하게 되는 겁니다. 찾아와서 협상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과 이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어떻게 여겼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볼 때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고백이 어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굉장히 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볼 때에 아브라함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완전히 이렇게 속된 말로 우리 골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의, 또 이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과연 이제 내가 나의 삶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볼 때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보는 세상의 시각은 어떠한가? 과연 이제 그렇죠. 우리가 참 작아짐을 굉장히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2장 16절에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제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모리아 산에서 그 얼마나 이제 금지 오겹과 같은 그런 아들이에요. 그죠? 그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바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그 심정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 맹세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어진다는 건 강의를 통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를 위해 내어주는 그러한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독자를 이렇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는 그 맹세 속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맹세 속에 그래서 인류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아담이라는 존재는 그 지금의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 이러한 이제 인간적으로 있게 한 어떤 선조잖아요. 참 너무나 어떻게든지 보면 감사한 그런 존재고, 그리고 또 노아도 어떤 존재예요. 그러한 이제 우리의 그 인류의 이어짐을 있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의 존재로 있게 한 어떤 그러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의 그 실존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보혈 아니에요. 그죠? 그 사건이 있게 한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죽게 내어 주시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된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리아 그 이삭 사건, 그 사건과의 이제 여러 그 생각을 할 때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우리의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또 이제 그 죄된
그러한 이제 부분들을 이제 씻게 되는 그 십자가 보혈로 그렇게 되는 그런 큰 이제 그 어떤 그러한 메시아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러한 아브라함이 그 우리와 지금의 우리와 그 관계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 시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 이러한 이제 그 하나님과의 이러한 자신의 독자를 드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결심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그 부분도 이제 우리와 아브라함이 지금 관련이 없는 것인가라고 할 때에 지금 무엇보다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2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천하 만민이 그러니까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메시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간이 조금 제가 다음 기회에 이 부분을 이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